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그 중에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오늘이라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특별히 한 주를 살아가며 그 중간 이 한 주를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은혜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비추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속에 우리가 놓일 때에 우리들의 삶이 정돈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비춰지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 합당한 걸음으로 나아가는 내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순간을 늘 하나님 안에서 밝게 발견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모든 나날들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고 함께 나눕니다.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 금요일에요, 야곱의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이 있었습니다. 이때 씨름은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야곱의 고집과의 씨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악된 본성과의 씨름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준이 된 인생이죠. 내가 보기에 옳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의 인생을 저희는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들의 인생은요, 우리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따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죠. 하지만 우리는 늘 그 길을 떠납니다. 야곱의 이야기로 표현하면요, 우리는 늘 하나님과 씨름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과 질서, 하나님의 뜻을 놓고 씨름합니다. 계속 거부하면서 그 뜻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의 삶이 옳다며 좋다며 하나님과 늘 겨루는 것이죠. 끝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우리들의 죄를 십자가와 함께 못 박으심으로 이 씨름을, 이 겨룸을 하나님께서 승리시켜 주시죠. 종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겨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안전하고도 풍성한 통치, 다스림만으로 우리들을 끌어안아 주십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게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하심으로 인해 우리로 치면 믿음이라는 게 생겼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것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구도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사건인데요, 이때 저희가 오해하지 말 것은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이전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느냐,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씨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시지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 전체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그 흐름 속에서 이러한 구도를 발견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예시, 또 다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그렇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하심을 경험한 야곱은요, 다시 길을 떠납니다. 이제 야곱이 눈을 딱 들어보니까 눈앞에 어떤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에서와 400명의 장정이 자신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때 야곱이 취한 행동입니다. 야곱은 무리를 나누는데요, 여종과 여종의 자식들을 제일 앞에 두고, 그리고 그 뒤에 레아와 레아의 자식들을 둡니다. 그리고 맨 뒤에 라헬과 요셉을 두죠. 이 순서는요, 야곱이 아끼는 순서입니다. 같은 자식이어도, 같은 부인이어도 사실
야곱의 입장에서는 같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양은, 명칭은, 호칭은 이제 부인이나 자식이나 순서가 있었습니다. 여종, 그리고 여종의 자식,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입니다. 종의 자식도 사실은 종으로 분류가 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죠. 레아와 레아의 자식들을 그 뒤에 두고요. 그리고 그 뒤에 라헬과 요셉을 둡니다. 무엇입니까? 시간이 이만큼 지났는데도 여전히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이다라는 것이죠. 자식들도 동일합니다. 레아의 자식보다는 라헬의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에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두는 것이죠. 야곱은요, 여전히 가족을 편애하고 있습니다. 편애입니다. 편애. 근데 이 편애는요, 그의 전체적인 인생에 결코 떠나지 않는 안타까움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편애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의 형을 편애했습니다. 그 편애들로 인해 형 에서와 자신과의 갈등이 벌어지죠. 물론 그게 극단적인 원인, 엄청난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일부로 시작된 형제 전쟁으로 그 편애로 인해서 지금까지의 이 모든 사건들이 함께 어우러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엄청난 사건을 직전에 경험한 야곱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보시면요, 하나님 그토록 개입하셔도 안 되자 그의 어떠한 엄청난 사건, 이 씨름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는 사건을 그에게 경험시켜주는 하나님이신데요, 그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 쓴뿌리가 뽑혀나가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죄악됨에서 야곱은요, 벗어나지 못한 채 자신이 사랑하는 이들을 지금 줄 세우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이전에 편애라는 아픔을 살아왔음에도 이 편애라는 끈을 끊지 못하는, 놓지 못하는 그 죄의 유혹에 따라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인간 야곱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구원을 받아도, 아무리 결정적이고 격정적인 변화라는 엄청난 경험이 있어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즐겨 행하던 그 죄의 습관에 따라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한 채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를 받은 후에도 그와 동일한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와 같은 행동을 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하며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의 소리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잘못이고 분명한 죄가 맞습니다.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마땅히 나타나지 않아야 할 행동이 분명 맞습니다. 근데 그 행동이, 안타깝지만 그 모습이 야곱에게서 나타났고 우리에게서도 나타난다라는 것은 분명 맞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짧았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아직 완전히 구원받은 게 아닌 것인가요? 아니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 확실하게 구원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맞고, 우리는 완전하게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이 분명 맞습니다. 다만 여전히 남아있는 본성이죠. 썩어질 육체의 유혹,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는 죄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남아있어서 우리를 넘어뜨릴 뿐입니다. 그러나 그 넘어짐이, 그 연약함이 결코 우리들의 신분을 드러내는 증표가 될 수 없습니다. 비록 실수할지라도, 비록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는 분명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그 증거가 곧 드러납니다. 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곧 야곱은 그들 앞서 나가되, 그들의 앞에 서서 나가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야곱이 총대를 메고요, 위험한 그 순간의 전면에 지금 야곱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요, 과거에 야곱이 보여줬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과거에도 자신의 무리를 여러 때로 나누어서 이렇게 저렇게 보냈는데요,
그 무리의 맨 뒤에 누가 있었냐면 야곱이 있었어요. 가장 안전한 곳이죠. 가장 안전한 곳에 본인이 있었고 나머지를 앞서 보내는 못난 모습을 보였던 야곱입니다. 그러나 지금 모습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비록 편애라는 실수도 합니다. 여전히 그 죄악된 모습이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이제는 숨지 않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고 가장 앞선 곳에 지금 서 있습니다. 이 변화죠. 이 변화가 바로 그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변화입니다. 이전의 사건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사건이 참으로 분명한 사건이었음을, 그렇게 그가 진실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변화라는 것이죠. 여전히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가 남아 있습니다. 죄를 짓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달라진 우리는요, 죄를 죄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돌이키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전과는 다른 선택을 내리고자 하는 의지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미해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변화이죠. 결코 품을 수 없는 마음을, 죄인의 누리로서는 절대 품을 수 없는 마음을 이제는 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변화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이기적이고요, 죄악되었기 때문에 항상 언제나 내 마음을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선호하는 것을 우선으로 둡니다. 그렇게 맨 뒤로, 이전에 야곱을 보면 맨 뒤로 자기를 두고 가장 안전한 곳에 본인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변화되었습니다. 적어도 나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습니다. 네,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편애는 있습니다. 여전히 실수합니다. 죄 짓습니다. 그럼에도 그 죄인이 결코 품을 수 없는 마음을 이제는 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변화입니다. 결코 미미하지 않습니다. 실로 완전한 변화입니다. 품을 수 없는 존재가 사랑을 품고요, 품을 수 없는 존재가 선을 품고요, 품을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질서를 알고요,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품을 수 있게 된 것,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죠.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됨이 주는 힘이 되겠습니다. 엄청난 변화죠.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에 드러낼 수 있는 실로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꺾으심,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었다면 일어날 수가 없는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셨기 때문에 야곱은요, 우리들은요, 변화가 되어서 미미하지만, 어쩌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난 변화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과거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격하여 막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도 시작하였고, 은혜와 감격으로 가득한 그 세례의 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점점 흐릅니다. 일상의 삶의 자리에 놓였는데요, 이제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요.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처음엔 잘했어요. 용기도 났고 힘도 차고 넘쳤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인생이 힘겨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날로 커져갔고요, 한 번, 두 번 죄를 지었죠. 그렇게 반복되는 죄는 이내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끝내는 이전과는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양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에 좌절한 그는 잔뜩 취한 채로 담임 목사님 사무실을 두드렸어요. 그리고 울면서 외쳤습니다. 제 모양이 지금 이 모양인데 어떻게 제가 그 세례를 받았고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제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따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울부짖음이 바로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죄에 대한 반발이죠. 죄에 대한 분노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비참함, 그 비참함에 대한 울부짖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너무 미미해 보이기도 합니다. 뭔가 확실하게 변화되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확연하게 살아내야 되고 이전의 모습을 완전히 사라지고 정말 새 사람처럼 살아가야 할 것 같아 보이지만요, 우리들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아주 작은 변화일지라도요, 때로는 그 모양이 어쩌면 죄에 대한 아주 소극적인 분노, 겨우 이 개인에게 찾아온 아주 엄청나게 작아 보이는 절망 정도일지라도요, 그것이야말로, 그 반응이야말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서 아시겠지만 그곳에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야죠.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늘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늘 죄에 대해서 좌절해야 되는데, 그 정도, 그냥 분노하고 끝이고 좌절하는 정도에서만 멈추는 게 아닌 게 맞습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음으로 나아가야 되고요, 더 넉넉하게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함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그 변화는요, 완전히 다른, 완전히 새로운 삶을 향한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걸음이야말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알려주는 가장 분명한 변화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복되는 죄, 넘어짐, 낙심, 불안 가운데 놓여 계십니까? 오늘의 메시지가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부정적인 현실이지만 우리는 오늘도 넘어질 거고 우리는 내일도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구원은요, 반드시 그 효과를 언젠가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변화의 길을 걷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그 변화가 미미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놓지 못하는 죄의 습관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이미 새로운 변화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발판 삼아 우리는 뛰어오르기만 하면 됩니다. 넘어지십니까? 다시 일어나시면 됩니다. 또 넘어지십니까? 다시 일어나시면 됩니다. 계속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넘어짐에 사로잡혀 좌절감에 사로잡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 죄 때문에 울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딛고 일어나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곳을 향하여 딛고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우리의 어떠한 보호장치가 되어서는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가장 안전함, 결코 우리는 구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가장 튼튼한 울타리 정도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어떠한 장치로 마땅히 드러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전함이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 절망에 사로잡힌 누군가에는, 그 죄의 무거움을 직시하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내가 여전히 안전하구나, 내가 여전히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이 실패가, 이 좌절이, 이 절망이, 이 죄가 나를 무너뜨릴 수 없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시켜주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성경이 주는 이 위로의 메시지에 힘입어서 이 위로를 딛고 일어나 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매일 넘어지더라도 그 넘어짐으로 인해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그 누구도 이 귀한 구원에서 우리를 떨어뜨릴 수 없음을 확신함으로 딛고 일어나는, 또 넘어지면 또 딛고 일어나는 그런 귀한 믿음의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비춰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줄 알면서도 구원하신 그 사랑임을 믿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의 죄를 딛고 일어나 내일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넘어지더라도, 비록 연약하더라도 그것에 함몰되지 아니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딛고 일어나 더 높은 것을, 더 바른 것을 향하여 힘차게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더 풍성하게 비춰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